이 기간이 이 사순절이라는 그 기간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아픔의 모습을 그 사순절이라는 그 40일 동안 마음에 품고 경건된 모습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사순절입니다. 근데 한번 그 모습을 한번 갖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의 모습이 이 사순절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이라는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순절에 담겨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오락을 금하고 어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토해내고 있음을 봅니다. 진작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자신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상당한 이 불쾌감을 표하지요. 그런데 자신 스스로는 그 모습대로 못 살아가요. 스스로 살아가려고 애는 쓰고 있으나 정말 그 모습대로 못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향해 반론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자신의 모습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일주일 동안 면밀하게 지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지켜봐도 압니다.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잘 적용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10으로 생각한다면 불과 한 2, 3 정도 살아갈까요? 그러면 7, 8 정도로 내가 못하는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7, 8 정도를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자신은 자신을 향해서 너무나 관대하지요. 그러니까 불과 2, 3% 정도의 그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 2, 3%를 가지고 7, 8%로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말씀 안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러한 얘기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반론을 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참 심한 모습으로 모욕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또한 정해진 어떠한 그 룰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열이라는 그 모습으로 딱 정해져 있다면 그 열을 다 하면 구원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만족한 그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모습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불과 내가 두세 개 정도만 할 수 있는 나라 할지라도
그래서 두세 개 정도를 열심히 다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실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착각의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결과적으로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속에 이러한 일의 모습을 두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속에서는 난 안 하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그 판단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오늘 같은 시간만 따져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가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속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곳의 그 상황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두가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여기 나와 있는 나는 그럼 괜찮은가? 잠언서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은 겉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바라보고 계신다. 마음속을 알고 계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현재 이 교회를 나와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내가 다른 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도 똑같이 우상을 섬긴 그 모습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점검해 보면 어느 한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족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타난 그 상태만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안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세계가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꽃을 보면 이쁘다 하지 아니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고 또 돈을 보면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이 아니라 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의 요구가 없을까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의 요구가 없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모습에서만 어떠한 것을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안 걸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이 말씀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져 있는 나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든 정죄를 받든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자들은 치료해 주시고 또 덮어주어야 될 자는 덮어주고 그러한 모습이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 나는 이러한 모습을 잘 지키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묵묵무답으로 잠잠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잠잠고 계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거기에 응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석상, 목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곳 앞에 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 큰 돌 밑에 뭐 촛불 켜놓고 거기서 제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큰 나무 몇백 년 된 그 나무 밑에 거기서 제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절에 가서 그 석상, 금상 그거 앞에 절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것이 나를 향해서 뭔가의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석상, 금상, 나무, 돌 그것은 나를 향해서 아무 얘기하지 아니합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 석상, 목상, 돌, 나무가 나를 향해서 말하는 모습으로 들려요. 어떻게? 내가 슬플 때는 위로해주는 그 석상, 돌, 목상 이러한 것들. 내가 기쁠 때는 또 함께 기뻐해주는 그 모습으로.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나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리석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계명, 1계명의 그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게 되어지면 이 두 번째 계명도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임만 후에 내 안에 집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 집에 그 하나님도 사시고 나도 거기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이유가 없어진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이 내게 없어지게 되어지니 우상 앞에 절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돌은 돌로 보이고 나무는 그냥 나무로 보이고 정말 그 내가 보는 그 본인의 그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 그것이 나를 향해서 뭘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를 아니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나를 향해서 뭔가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신앙하고 있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바라고 있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그 소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아닌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다면 이 성경은 계속해서 나에게
다른 방향의 말을 나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뭐처럼? 그 석상처럼, 그 목상처럼.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의 말을 주는 성경. 내가 고난받을 때 그 고난 속에 함께하는 그 성경, 그 모습으로 이 성경이 들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응답받았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내 생활 속에 내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것들을 주는 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하나님은 내게 필요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진작 하나님께도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을 전해주면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잘못된 말이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풍토, 그러한 풍속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세워져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신다. 참 요상하지요. 이 질투라는 것은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것 같잖아요. 가질 수 없는 자가 갖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질투잖아요. 가질 수 있는데 무슨 질투할 이유가 없지요. 야, 저 집 좋다. 그럼 가질 수 있는 나라면 그냥 가서 가지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질투할 수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 참 어이가 없잖아요. 어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질투해.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뭐든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질투해? 근데 그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질투하는 그 모습으로 어떠한 것을 강구하고 갈급해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뭔가를 주시려고 이렇게 갈급한 모습으로 나를 향해 질투하고 계신다. 너 뭘 바라고 있냐? 정말 바라고 있는 게 뭐야? 내가 줄 것은 이건데 너 뭘 바라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의 방향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것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밖에. 내가 줘야 되는 너 누구에게 찾고 있냐? 너 스스로가 그것을 찾고 있잖아. 근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건 오로지 그 어느 하나님, 그 하나밖에 없다는, 그것만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받으려고 해야만이 그걸 주시는데, 그거는 상관하지도 않고, 그거 마음에 들지도 않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 보니까 질투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건데 나는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벽이 생기잖아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지. 벌을 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그럼 3, 4대만 견디면 되는 건가? 그럼 3, 4대 후에는 괜찮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 4대라는 것은 완전한 끝남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건 이건데 나는
내가 원하는 이것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어찌 합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이게 끝난 그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 상태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 이게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뭐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뭐 결실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질투만 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오히려 분쟁과 싸움과 또 심하게는 그냥 살인까지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어진 자, 그 알게 되어진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게 영원인 거예요. 영원히 넌 내 아들이 되게 될 거다, 넌 내 아들이야 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다른 어떠한 우상 앞에 절할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게 될 거다,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그 모습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을 자세히 보면 더 실감이 날 수 있을 터인데,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포괄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다른 신들에게, 다른 어떠한 것에게도 절할 이유가 없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그 세우심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더욱더 충만한 믿음의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마음에 친히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내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는 그 발걸음이 더욱더 힘찰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갈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하시고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지고 또 그들과 만남의 모습이 더욱더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더욱더 힘과 또한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며 또한 어떠한 불의한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견고한 그 하나님의 성으로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